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쉬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으로,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금 귀환시키시려고,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오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거룩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완전하게 구별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열왕 가운데 참된 신이시고 모든 나라와 우상은 거짓 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땅을, 또 강야에서 길을 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땅도 짓고 하늘도 지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은 물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좀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 땅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걷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눈에 광야의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에 흐르는 강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는 믿음이요, 또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 세상에서 활보하면서 또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는 믿음,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이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또 우리는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대상을 잘못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오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숨겨놓으신 길과 메마른 사막 속에서 우리가 강물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꿰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걸을 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소망하며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눈에 광야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물이 흐르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다. 십자가의 인고 끝에 부활의 새벽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그 믿음을 달라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 기도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달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힘이 들면 이게 밤에 교회 가서 밤을 샌다는 것이 잠을 전혀 안 자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잠을 잡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지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다가 교회도 잠을 잡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감춰 두셨으면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반석이 되고 그 길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둠이 다가올 때에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각자가 혼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전도사님이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유학을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이라 방학 기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은 이 가난한 유학생의 주머니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내와 딸을 초청해서 목사 안수식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정을 아는 아내가 이제 전화로 말하는 거죠. 여보, 목사 안수 잘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세요. 그 아내의 한마디에 서글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식이 알려졌는지 LA에 살고 있는 한 번도 만나는 적도 없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장로님에게서 이 아내와 딸의 비행기 티켓 비용이 도착이 된 거죠. 그걸 보내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에도 학교 기숙사 렌트 비용을 담당해야 되는데 몇 달째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이 밀린 상태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최후 통첩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눈을 막아주고 한밤중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이 작은 공간, 이 기숙사가 있었는데 이 조그만 기숙사 공간도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 속에 원망하면서 이 부부는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하자고 그날 밤 이제 이 목사님 부부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이 됐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고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함께 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레지던트 의사가 되어서 받은 월급을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이번에 붙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요.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목사님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았는데 이제 보내드려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금액으로 밀린 기숙사 비용을 내고 오랜만에 또 함께 외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19절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불렀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내 위로 뚫려 있잖아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사실은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렬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시련 중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시련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농촌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은사 목사님에게 몇 번이나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목회의 어려움을 토해내는
전화도 드리고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다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가 사실 많아요. 사실은 모여있긴 한데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믿음도 없고 천국 소망도 없이 아주 무지막지한 말을 해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아닌데 교회인데 어떤 점에서 세상보다 더한 그런 교회. 그런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가 마치 자기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정말 세상에 있는 조직만도 못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교인들이 믿음도 없고 집사의 자리에 있고 안주 집사의 자리에 있고 그런 권사의 자리에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사건건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은사 교수님 목사님에게 전화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어느 날 이 시골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은사 목사님이 이 문자가 이제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그 문자를 받아낸 그 은사 그 교수님이 사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말도 듣기도 들어주기도 하고 한번도 해주지만 뭐 무슨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그 은사 목사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폐역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이 세상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답신을 해 주었는데 근데 그 짧은 문자에 그 교수님, 은사님이 보내준 그 짧은 문자에 폐역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말,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은사 목사님이 표현이 조금 달랐을지, 단어가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그런 취지의 말로 위로를 하느라고 답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 문자의 글씨가 눈으로 쏙 들어왔던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말이 의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힘을 내고 일어납니다. 예전에 힘들어서 자기 사정을 다 이렇게 토로했을 때 교수님이 사실은 답변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위로를 해주시긴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문자가 눌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됐다는 거죠. 상황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힘과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분에게 다가왔던 힘이 났어요. 그분이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처음엔 죽을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도 들으시지 않으신 것 같고 스스로도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끝에서 그 벼랑 끝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버텼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길을 내시는 그런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나의 방법과 다르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광야의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라는지라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고통스러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이제 이게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자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새 길을 내실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그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 그것이 생기고 나에게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당신 가운데 기적같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새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그 새길을 모두 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꼭 이루어야 해요. 지금 엊그제 소식이잖아요. 우리 TV를 통해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유럽파 그 축구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보셨을 때 무관의 한을 풀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토트넘에 있으면서 다른 팀에 안 갔잖아요. 근데 유명한 선수 베일, 최근에 케인까지 토트넘의 유명한 선수들은 우승을 못하니까 우승할 팀으로 유력한 팀으로 옮겨갔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내가 있는 이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을 버텼는데
토트넘 구단으로서는 17년 만에 이런 세계에 대해서 우승을 한 거예요. 아, 대단해요. 그 정도는 나올 정도. 영국의 런던에서 카퍼레이드를 할 정도로 그거 우승했다고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하고 그냥 갑자기 이상이 정말 대스타가 됐어요. 진짜 전설이 됐어요. 전설입니다. 그 상과 더불어 피파에서 주는 월드컵, 그 피파에서 주는 두 가지의 상,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한 가지 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상까지 수상합니다. 기다렸죠. 딴팀 안 나고 결승전에 뭐 올라가서 상대팀의 첼시에 지기도 하고 또 아스날에 지기도 우승을 못했고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도 참아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을에 수확을 잘 맺으려면 참아야 돼. 그다음에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난다고 자꾸 싹이 돋기 시작했는데 뿌리가 깊어지고 자꾸 오늘 말라 죽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 그의 결말을 보라. 얼마나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과 제사를 가지고 부인까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어. 그러나 그의 결말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인내하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보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마. 다투지 말라. 우리 기다리다가 다투고 그러지 말고 서로를 기도해 주고 다투지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서 5장 7절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주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로 나가시면 하나님께 나가 밤새고 울기만 해도 됩니다. 아버지하고 불러만 해도 됩니다. 아버지 제 형편을 아시지요 라고 고하기만 해도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토닥토닥 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네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회복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로 달려나가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전진하라고 말하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부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리니 우리의 앞길에 돌파와 확장과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하고 확장하고 형통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